누구나 살면서 인생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인생의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각자 다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자,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야곱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22절과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 건너 보냅니다.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사실 비겁한 일입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가족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상황 봐서 좋으면 본인도 건너가려고 그러고 상황이 안 좋으면 자기만 도망가려고 지금 혼자 남은 겁니다. 역시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의 최고봉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이잖아요.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가족 먼저 인질처럼 강 건너 보내고 상황을 살펴보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지금 홀로 남은 겁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장자권은 명문화된 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복이죠. 이것을 속여서 빼앗고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금 더 이상 도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 고향으로 억지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다음 장 33장 1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20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지금 살기가 충만한 채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야복강 강가 건너편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야곱이 좀 전에 홀로 남았었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이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문장을 잘 보십시오. 주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입니까? 주어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제가 왜 주어를 여쭤봤냐면 주어는 그 행동의 주체, 누가 시도를 했느냐 주관자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보낸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편의상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주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야곱이 살려고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자, 씨름했다고 되어 있죠. 씨름.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했습니다. 레슬링. 우리나라 말로는 씨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자, 씨름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도 있죠. 누가 이 씨름을 주도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야곱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툭 건드려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여기서 씨름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 겁니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괜히 툭 건드려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지금 씨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질문을 시작했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야복강가에 있는 이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지식인분들 아실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번 모든 돈과 그리고 나중에 삼촌의 재산들을 탈취하다시피 해가지고 도망쳐 옵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자수성가로 성공한 때인데 동시에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지금 그 복수 보복하려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야곱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을 통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때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22절과 24절 다시 보시면, 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으로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한 때가 언제냐면 밤이라는 겁니다. 이 밤은 어떤 때입니까? 야곱이 홀로 남겨진 때입니다. 야곱은 아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 되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그리고 주도면밀한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가서 억척같이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이라는 여자, 조카죠, 사실은 사촌이죠. 그 여자를 사랑해 7년 동안 목숨을 바쳐 일해서 삼촌에게 가서 결국 그 아내를 얻습니다. 정말 목표지향적이고 주도면밀한 일중심적인 사람이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일중심의 사람, 그리고 성공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인생에서 성공했습니다. 부를 축적했고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자, 문제는 인생에서 최고 정점을 찍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밤에 삼촌 라반 집에서 야반도주해서 지금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어 결국 집으로 가는 그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캄캄한 밤에, 그리고 혼자 있어서 공포가 엄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벼랑 끝에 있을 때 왜 그때 야곱을 야복강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하시고, 그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홀로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혼자 있을 때는, 홀로 있을 때는 나의 무능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때가 바로 홀로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가장으로서 사실 치사한 일이죠. 자기 혼자 살자고 아내와 자녀들, 노비들까지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살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노력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노력으로도 어떤 일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거죠. 홀로 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사람의 도움이 덧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바로 홀로 있을 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겨두셨던 겁니다. 지금 야곱은 홀로 서기 중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밤에 혼자서 고독한 밤을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공할 때,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온 게 아니라 야곱이 가장 연약하고 어떤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빠가 누구죠? 이삭이죠.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전형적인 모태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태신앙 또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죠. 모태신앙은 아니라도 신앙생활 50년 이상 하신 분. 자, 그런데 변화하지 않은 사람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본 것 같으나 실제로는 만나본 적 없는 그 사람들의 상징적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야곱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잘 자랐습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집에서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항상 듣는 얘기가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지.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본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주 했던 말, 하나님 믿고 변화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과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세상에서는 성공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내놓을 성적표가 빵점인 사람, 이게 지금 야곱인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용어, 기독교 용어 써가면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거듭난 적 없고 예전과 지금의 모습이 별다를 바 없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도 큰 흠될 게 없고 지금도 흠될 게 없어서 딱히 뭐라 말할 건 없는데 정작 살았으나 죽은,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다가 말씀드린 모태신앙 또는 신앙이 오래됐으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는 따뜻한 엄마 품, 리브가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삭막한 광야, 쓸쓸한 나루터에서, 이곳에서 홀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이 영적인 밤에 나 홀로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홀로 서게 하게 했다고 했죠. 왜 홀로 서게 하게 합니까? 홀로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정작 기도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말은 순종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 수없이 해왔는데 실제로는 말씀에 순종해 본 적 없고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하나님밖에는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해야 될 대상이 상황, 환경,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작 변화될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제는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홀로 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내가 홀로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새 일을 나에게 행하십니다. 홀로 있는 것, 벼랑 끝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 설 때까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 벼랑 끝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그런 상황이 이르기 전에 내가 회심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도 하시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벼랑 끝에 홀로 서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벼랑 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벼랑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벼랑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하여 좋으신 분은 관계없겠지만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지난주 설 명절이 혹시 쓸쓸했습니까? 사업이 여전히 힘들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많은 것을 잃었어도, 그래서 홀로 된 것 같아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홀로 선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시각을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주목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다시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홀로 선 그곳은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홀로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홀로 된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25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자, 그 사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러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힘줄이 끊겼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것은 야곱의 간절함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놓치면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을 들고 야곱이 정신 차리고 회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져주신 겁니다. 져주셨다는 것은
야곱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악착 같은 사람이냐면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할 텐데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셨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허벅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벅지는 사람의 힘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곳 하나 역시 이곳 허벅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공격이 아니라 야곱의 삶의 기초를 흔드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비록 삼촌 밑에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굴리고 해서 억척같이 재산을 모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게 끊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야곱을 무기력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신 겁니다. 야곱의 자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까 말한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배경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정,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지 않고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대로 에서를 만나면 야곱에게는 죽음밖에 남을 것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서 그와 씨름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것, 이것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배경,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 배경,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던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까지 다 성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도록 만든 전환점이 된 것이 지금 이 씨름과 그의 허벅지 관절을, 힘줄을 쳤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는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도록 그를 홀로 서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무엇했더라? 절었더라. 자, 허벅다리를 치셨는데 여러분, 단순히 멍이 든 게 아니라,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다리를 절었다고 되어 있죠. 자, 이 씨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삽니다. 온전히 걷지 못하고 이제는 뛰지 못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지만 고집스러운 자아가 깨졌고 가장 중요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야복강 사건을 이후로 그는 거룩하게 변화된 삶, 구원받아 이제는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이 강한 사람, 그리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까 야곱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분과 만나면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 환경,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교회 용어, 기독교 용어라고 그랬죠. 은혜, 감사, 성령, 이런 말들 항상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 주장 속에 살아갑니다. 입술로 그럴싸한 말들을 하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은혜에 살고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도 결코 변화되어 본 적이 없는, 그냥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지금 야곱인 겁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힘이 강한 사람,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인맥, 이게 너무나 탁월해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내 지혜와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도 충분히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죄송하지만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야곱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셨습니까? 이거 없이 나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그거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우린 구원이 흔들리니까 항상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깨뜨리십니다. 깨뜨리시려고 할 때, 이때 반응, 순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아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냥 그렇게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그 기독교 배경 신앙 팔아서 마치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마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깨트리신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성경 보시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자, 요셉은 누구의 편애를 받고 자랐냐면 엄마 리브가의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본인이 그런 실수와 그런 인생의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 봤는데 똑같이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은 자기 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기고만장해지죠, 요셉이.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런 교만한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노예의 삶을 통해 요셉의 기고만장함과 교만함을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 이집트 왕자의 모습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 왕자, 저 권력 맛을 안 모세를 데리고서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40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갖고 있던 모든 경험, 지혜, 부귀, 명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용하시죠. 다윗을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에게도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제 왕자로서 왕의 수업을 해서 왕위에 즉위해야 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은 10년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현직 왕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이 더 낮아지게 만듭니다. 더 겸손한 왕으로 만드셨죠. 신약을 보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 그의 지식, 그의 학력, 명예, 어떤 것 하나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건강이었죠. 건강은 주시지 않아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들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저들을 깨트리셨습니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순종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쓸쓸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것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따라 잘 순종하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끝까지 아직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려놓아야 될 자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점이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강함이 문제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자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쓰실 수가 없고 쓰시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맞다고 믿고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며 사역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은 모르죠. 그리고 오히려 남 탓합니다. 자기는 의롭고 올곧은데 사람들이 밀어나고 바보 같아서 자기를 못 받아준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사람은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오늘 야곱처럼 홀로 서게 하십니다. 벼랑 끝에 홀로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깨트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이 깨지면, 반석이 깨지면 생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동일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깨어지면 생명의 싹이 나옵니다. 깨져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깨쳐서 내 자아를 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내 안에 내 자아가 깨져 내가 비어 있어야, 비움이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우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붓지 못하시는 겁니다. 새 은혜를 주시려는데 내가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그냥 흘러가죠. 버려지게 되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깨트려 비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벼랑 끝에 홀로 서게 하셔서 그런 나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고통은 영성의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죄 짓고 나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은 영성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데릭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다.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적이 언제냐고 여쭤봤죠. 그게 요즘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계속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통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때로 여러분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비우실 때 그때 순종해서 철저히 나를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비어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홀로 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이 때를 온전히 잘 지내 하나님, 나를 비우는, 그리고 비워진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새 포도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채움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